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나가봐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은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은 추수 때에 밭이나 포도원에서 곡식이나 포도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따로 없었던 고대 사회의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긍휼에 기초한 이스라엘 사회가 그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11절로 12절은 제8경임의 계명에 기초하여 도둑질, 사기, 거짓말, 거짓맹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범하기 쉬운 그런 죄들입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욕하기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 가난한 중이라도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로 14절은 우월한 주의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높은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 것은 종을 부리는 주인에게 요구하는 자세이고, 장애인들에게 못살게 굴지 말라라는 것은 정상인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모두 조금만 방심하면 갑질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은 재판적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건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재판에서는 고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라 해서 무조건 약자들 잘못을 두둔하고 무마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를 봐주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거나 사적인 복수를 했어도 안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공의를 요구하듯이 재판을 받는 자들 역시 그 재판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은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견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가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견책해야 되고, 무관심하고 방치해서는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본 사고방식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받아 누리고도 충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함께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피폐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송교회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